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참 복이고 은혜인 줄 믿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심판받을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끝부분에서 야고보가 경건을 정의할 때 경건이란 첫째로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 즉 입단속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둘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즉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고, 셋째는 스스로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야고보는 그 중에서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제적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사람을 옷차림이나 신분 차이 혹은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차이가 난다면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경제적 수준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율법에는 크고 작은 계명이 없으니까 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있습니다. 큰 계명은 작은 계명을 포괄하는 더 넓고 큰 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특히 주의하여 볼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두 번째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순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이웃 사랑보다 항상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두 계명은 같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것이니 계명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이 두 계명이 서로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계명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계명이 아니라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법은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성격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신 법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처벌은 법의 중요성과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면 두고두고 옳은 말씀인데도 야고보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차별 대우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차별 대우가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세상의 부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세상 부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경제적 수준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믿음을 상실했다면
그 욕심이 죄와 사망을 차례로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야고보의 경고는 경건을 추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는 신자에게 율법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이웃사랑이라는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주의자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선을 행해서 갚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신호위반해서 벌금을 물게 된 사람이 앞으로 다른 교통법규를 열심히 잘 지키는 것으로 속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법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선행으로 덮어보려고 합니다. 신자들도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살인은 했지만 평소에는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온 율법을 다 지켜도 딱 하나만 범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너는 계명 중에서 한 4할 정도는 어겼지만 6할은 잘했으니까 의인으로 인정한다거나 3할은 잘했지만 7할을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가지 계명 중에서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 지켰어도 내일 어기면 또한 범법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율법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순간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엄격한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학벌이나 옷차림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경제적 수준의 차이나 심지어 인종으로 사람을 마음속으로 차별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일 부자에게 더 친절히 대하는 마음 중심에 부자로부터 무언가 하나라도 얻어보려는 심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품고 사람을 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서 마치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율법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혹은 옛사람의 작용에 의해 여러 유혹에 의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지어도 되는 일말의 자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참 자유는 죄의 용서를 믿고 방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계명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계명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기준대로 언제든지 심판받을 자처럼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이러한 계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자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본래 율법의 기준에 의해 심판받았어야 하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고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참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주기도문의 정신이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고발하여 감옥에 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을 그런 무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복음 진리의 핵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죄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들어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